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28일 청려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었고 또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인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또한 영상을 통해서 머리를 숙이며 주님을 이 시간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는지 하나님 생각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 앞에 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와 우리의 모든 뇌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130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같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축복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23장 34절로 46절 말씀.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걸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총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사람들이 신포도를 붙인 에면을 우습주에며 예수의 이르되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한다. 이게 아니죠.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나 때문이죠. 주님은 고난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고난주가 되면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동참해가지고 주님을 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 허물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아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숙하고 정숙하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평상시에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고난 주간만이라도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나 때문이야 그러면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분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주님의 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거룩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가면 빛드신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기의 죄가 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떠난다고 해도 아무런 주님 앞에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걸 갖다가 발견하게 되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아니면 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하루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님이 나를 갖다가 살리신 것은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은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삶을 갖다가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저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지만은 우리 삶이 선교지임을 알고 우리 삶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의 삶을 증거감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왜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악투성인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친히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많이 있다 해도 어찌 그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1차, 2차 다 맞았고 우리 항삼내 권사님도 내일 2차 백신을 맞습니다. 혹시 백신 맞으실 분들은 여기에 있으시면은 여기 KCS 50 이상 되신 분들은 그 KCS 거기로 연락하시면 이렇게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연락하셔서 백신을 갖다가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신 안 맞고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것보다 백신 맞고 조금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칠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상의 칠언 한번 하루하루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주님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케냐의 나이로비라고 하는 곳에 존 타우라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질로 인해서 집을 갖다가 뛰쳐나와 거지가 되었답니다. 이 소년은 다른 거지 아이들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을 갖다가 했는데 매일 줄임배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가 신호를 밟고 있든지 잠시 정차하는 차가 있으면 손을 갖다가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예거를 갖다가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존 다운은 여느 날처럼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로 다가갔답니다. 사실 이러한 거지 소년들을 사람들은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아이들을 도둑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조각의 빵을 사기 위해서 존 다운은 그날도 차 안으로 손을 갖다가 쑥 내밀었답니다. 그 차 안에는 어떤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그녀는 휴대용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답니다. 이 존 다운은 그녀의 모습에 멈칫하며 놀랐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끼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단다. 사실 수술을 받아야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단다. 그러자 이 존 다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여자는 글래디스 카만테라고 하는 여자인데 남편의 심한 구타로 폐를 갖다가 다쳤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를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제의를 이 여자분에게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손을 잡고 가슴 깊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동안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답니다. 그리고 그간 구걸의 주머니 속 깊이 넣어둔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전 재산인 돈을 그 여자의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던 한 시민에 의해서 사진과 사연이 SNS에 공개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 여자의 수술비가 무려 8천만 불이 훨씬 넘게 모아졌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인도에서 무사히 수술을 잘 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은 이 여자분은 곧바로 이 소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간 인터넷을 통해서 잘 알려지게 되었고 니시라고 하는 아주 마음 좋은 어떤 부유한 여자분이 이 소년을 아들로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면 비로소 보이고 비우고 나면 다시 무엇인가 채워진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소년처럼 마음과 물질이 아닌 심령 깊이 모두를 비워내다 못해 자비와 사랑으로 가난하게 되어야 성경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조건이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가끔 재물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재물이 부자인 사람은 근심이 한 짐이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행복이 한 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실현을 생각해 보면서 천국을 갖다가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은 곧 천국이신데 천국을 소유하신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삶입니까? 용서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고 또 용서의 삶을 친히 몸으로 실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유로인 그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분이셨다고 말씀을 해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하셨고 피곤하셨으면 주무셨고
나를 비호하면 미운 감정이 생길 수 있는 분이셨어요. 누가 때리면 아프셨어요. 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그분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왜?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너무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무리를 걸으셨어. 그분은 기적을 갖다가 행하셨어. 그런 것들로만 초점을 맞춰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대 죄만 없으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갈등하는 거 그분도 갈등하셨어요. 고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내 힘든 거 어려운 거 모르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에 다 우리를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해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모든 아픔을 말 못할 사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빌라도가 생각났을 거예요. 네? 죄가 없는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 못 박는 병정들, 모함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을 따라간 우리들도 주님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작은 주님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들도 그 주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핑계대. 우리는 죄에 쓰러지면서 핑계대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요. 연약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해요. 어떻게 우리는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기도해야 해요. 내가 예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들을 구체적으로 대상자들을 주님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들도 용서의 삶,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갖다가 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해요.
기도도 하지 않고서 나는 용서 못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용서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손양환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이시니까 뭐 그렇죠.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면서 내가 그 사람 누구 용서 못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창피한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용서할 수 없어.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 창피한 것을 부끄럽지도 않게 막 얘기해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미움과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싹트오르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주님,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 있게 기도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다른 사람 양쳐 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무지해서 병사들한테, 예수님 못 박은 병사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박지 못하죠. 빌라도가 자기가 재판하고 있는 청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정 내렸겠어요? 그렇죠.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이유는 무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용서할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내 마음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 두 명이 있어요.
그 강도들이 막 십자가 위에서 막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조롱하고 말씀도 예수님 막 조롱하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얘기로는 두 사람 다 처음에는 막 같이 예수님을 갖다가 조롱했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천천히 보면서 저분은 생각해 보니까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같은 유대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분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들도. 근데 그분이 자기들 같이 사람 죽이고 사형 집행 당할 만한 죄를 갖다가 지은 적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한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야,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형벌을 받는 거지만은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을 영접을 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역사는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내일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환경이 좋은 가운데서 지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같은 데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와이프가 한국에 가서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들, 제 와이프가 21살 때 시집 왔잖아요. 이제 21살 때 시집 왔으니까 엄마, 부모님 뵙기에서 굉장히 짧게 있다 왔잖아요. 우리 오상원 집사는 22살 때 온 것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짧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부모님들 곁에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래도 전화해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을 가지고 그게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천국을 어느 한 곳 정해진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 마음 주님이 다스리면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한테 천국이 네게 임하였다고 했죠. 오늘 이 강도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살아왔을 줄 몰라요.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라도 깨닫고 주님을 갖다가 영접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이 땅에서 일찍 예수를 믿어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저기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많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는데 자기는 그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상급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도 공짜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갚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니까 전도해야 한다. 조금 착해 보인다. 저 사람은 조금 무엇인가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악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눈은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위에 달렸던 그 강도조차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써서 지금도 복음을 갖다가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의 삶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내 형제 내 부모라고 했느냐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이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면 사랑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섬기며 사랑해야 할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갖다가 나눌 수 있는, 주님이 사도 요한에 대해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향해서 오상하나, 사모님, 우리 차집사님, 우리 하나하나를 향해서 야, 누구누구야, 네가 저 사람이 네 어머니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네가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삶을 갖다가 살라고 우리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말씀이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독의 삶을 갖다가 주님이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가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때로 목회자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사람들 있는 데서 영광도 받지만은 뒤돌아서면 홀로 사막 가운데 서 있는 삶.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 주님,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장피식들 날 밤에. 그렇게 주님을 갖다가 따랐던 이 제자들만큼은 정말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도망가버렸어요. 주님 홀로 광야에
내버려졌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까지도 버림받아야 했던 주님,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외쳐야만 했던 그 고독.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삶이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처절하게 오해받기도 하고, 이렇게 따돌림 받기도 하고, 고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다섯 번째로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고통의 삶.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육신의 갈증,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갈증이 주님이 더 커셨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볼 때 주님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저는 주님이 코로나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 육신의 것으로만 막 채우는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잘 못 느끼더라. 육신적으로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증을 느끼는데 영혼에 대한 갈증을 못 느끼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 떠나버리잖아요. 주님에게서 떠나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갈증을 갖다가 느끼면서 살아왔던 사람 더 주님을 찾게 되어지죠. 여섯 번째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7마디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갖다가 한 가지씩을 갖다가 하루하루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묵상을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그냥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여섯 번은 다 이루었다. 성취의 삶.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 그 뜻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끝날 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갑니다. 네? 그렇게 이 얘기로 떠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어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주님이 맡겨진 달란트 숨겨두고 감춰두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맞이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생각받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승리의 고백이 나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그 승리의 삶 다 내일 다 끝나고 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처럼 십자가 삶을 위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 여러분 한번 하나하나씩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저녁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 외침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영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갔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무의 찢겨와 같고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 이렇으니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저희들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몸과 또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물질을 주의 손에 바치오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 기억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